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삶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하고 우리 생활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일어나여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이며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이다.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응답하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염려와 감사, 이 셋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표현하면은, 네거티브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밝은 쪽에서 바라보면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좀 어두운 쪽에서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6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한편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긍정적인 표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 여러 번 염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염려가 많은 편입니다. 이 시계가 이 스트레스를 측정 요즘은 다 해줍니다. 그 시계를 차고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면 저는 거의 언제나 0이 나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늘 같이 하니까 스트레스는 저희 0이 나오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중간보다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다음 예배드리는 동영상을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재보면 그 0에 가깝게 나옵니다. 찬양을 또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재니까 거기도 0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재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0이 나오더라고요.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와 염려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염려가 됩니다.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지만은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공경에 처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사실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고 자녀를 주실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한나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것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아들에게 말을 할 때 너는 평생 의대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면 아들도 아멘을 합니다. 저는 사실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 첫째보다 둘째가 더 잘 믿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순천에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 철화를 드릴 때 저희 둘째 아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자기에게 있던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올라갈 때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관학교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와라. 하나님 먼저 섬기라. 너 1년 뒤에 시험 보지 않느냐? 하나님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갔다 와서는 손뼉이 갈라질 정도로,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아이가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대 시험을 봤습니다. 4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혼이 났습니다. 고3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늘 금요일만 되면 애가 게임 길어가지고 학교 마칩니다. 그렇게 하다 저한테 혼이 여러 번 났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더니만은 됐다고 혼이 나고, 1년 동안 너 공부하려면 학비가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않느냐, 혼을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애가 집을 나갔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 7시쯤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밤길을 걷다가 고민해서 어디 걷다 온 줄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했느냐, 집 바깥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또 문이 닫혔더라고요. 문 열린 교회를 찾아가고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도 한 구원사님이 와 있는데 교회가 문이 닫혀가지고 그 앞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니까 청년이 나하고 같이 이 문이 열려있는 기도 교회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구원사님과 함께 문이 열려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 교회를 찾아서 1시간 기도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혼자 나가서. 저희 둘째 아이는 아침 잠이 많은 아이입니다. 안 깨워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혼자 일어나서 2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주 뒤에 아주대 의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합격자로 발표가 있는데 당신이 합격했으니까 등록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당연히 등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보니 참 저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우연이 아니고 본인의 결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킬 때 그냥 막 일을 시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 항상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일 잘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번에 꼭 이걸 사주겠다. 돈이 오면 이걸 사주겠다. 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전에 저는 마음에 이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쉬운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하고 내가 이런 결심을 해서 하지만 기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바울사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물건을 분배하고 재능을 나누어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더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이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로마 감옥입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또 여기 다시 오게 되었습니까? 이게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객들에게 죽을 뻔했죠.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호송되는 동안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독새에 물려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뒤집어서 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처럼 떠받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막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높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갔습니다.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앞은 홍해고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바다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밑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은 전부 그 홍해에 수장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하고 바다를 가르는 거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천지를 지은 것에 비교하면. 뒤에 나오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마음 놓을 수 없는데요, 염려와 근심을 떠날 수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머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의 머리를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사용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승을 초월한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믿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일도 고려하고 저런 일도 고려하고 모든 변수들을 고려합니다.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내 머리는 모든 변수들을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손을 내밀까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판세 누가 이기느냐? 어저께까지만 해도 박빙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봤더니만 절대 박빙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큰 차이가 나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 차이로 이 대선이 승부가 결정 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이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 이유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를 하는 팀에서 박빙이라는 그런 결론을 낸 것은 이런 변수들을 조사한 변수들을 얘기하라고. 인종을 조사하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그리고 이 출신 성분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이 재산 정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학력을 조사하고,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배경,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미국 전체 분포가 이러니까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쭉 몇 가지 열거해 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 상황이 훨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다른 변수들을 넣으면 한쪽과 이게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완전히 이 트럼프가 그냥 차이가 엄청나게 차로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를 실어낸 것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뛰어난 것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밖에 고려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100가지를 고려합니다. 사람은 그걸 계산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100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남자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 정자가 나오지 않는다, 활동이 중지되었다. 여자도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여자는 월경이 끊어졌다. 이 둘이 지금 같이 살아가지고 자녀를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0%라 그럴 것입니다.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거기 변수로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변수로 넣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은 나와가지고 4가지 변수를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고려하고, 장소를 고려하고, 내가 가진 음식을, 재고를 고려하고, 그리고 돈이 있는지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 고려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가지 변수를 더 넣었습니다. 이 변수를 넣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사소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넣으니까 다른 것은 사소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다.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보니까 내가 보니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도 되지 않는 그 확률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